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악수도 좀 하면서요.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상 받기 위한 다름질. 올림픽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 이미 다 여러분 보셨겠습니다만 오늘 선수들이 출발 신호와 더불어서 힘차게 앞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모습을 보면은 삶의 역동성이 느껴집니다. 출발 신호가 울리면 정말 사력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넘어지지 않을까 조바심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어제 우리 여자 선수들이 계주에서 넘어졌다가 또 다시 따라잡아서 1등으로 대역전극을 펼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그 10년 묵은 채증이 막 싹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짜릿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당시에 있었던 그 경기를 비유해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도 경기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고린도 지역은요 이스미안 경기가 있었죠. 당시에 세계에서 당시 가장 큰 경기는 아테네 올림픽 경기장에서 있었던 소위 올림픽 경기였고요. 또 하나는 바로 이 고린도에서 멀지 않은 이스미아라는 지역에서 약 한 9km 정도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그냥 사실상 고린도라고 보면 됩니다. 이스미아에서 있었던 이스미안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2년마다 그러니까 이렇게 치러지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매년 경기가 있었어요. 한 번은 올림픽, 한 번은 이스미안 경기. 이게 당시에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당시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있기 벌써 몇 달 전부터 선수들이 꾸역꾸역 고린도로 몰려와서 연습을 하느라고 이제 집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서 잘 되는 사업이 뭔가 보니까 천막 사업이 잘 되는 겁니다. 선수들이 천막을 사거나 렌트를 하거나 임대를 해서 거기서 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라는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천막업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 가면서 그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도 아마도 그 경기들을 적잖이 관람을 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은 오늘 본문의 원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경기장 용어가 그대로 사용되어져 있어요. 오늘날 말하면 스포츠 용어가 그대로 사용되어졌다는 겁니다. 특별히 마라톤 경기 그리고 격투기 경기에서 나오는 이런 용어들이 그대로 사용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열광하던 이 스포츠 용어를 써가면서 어떻게든지 이 영적인 진리를 전달하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을 읽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군중들의 뜨거운 함성 속에서 얼굴 근육을 실룩거리면서 힘차게 앞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 선수들의 모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 하나밖에 없는 황제의 월계관을 얻기 위하여 그들은 최선을 다하여 경기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 사도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너희도 라고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성도들도 이 신앙이 경주와도 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런 자세로 경주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주를 하는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연마하고 단련해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경기를 할 때 사람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근데 제대로 몸도 단련을 하지 않은 채 와가지고 경기를 하겠다고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자살골 먹고 막 그런다 그러면 홈팬들이 물병을 집어던지지 않겠습니까? 막 그와 같은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믿음의 경주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전서 9장을 쓰기에 앞에서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온갖 이 비리를 보면은 정말로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여러 가지 음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도둑질하는 일이 있었고 모략이 있었고 성도들 간에 법정 싸움하는 일들이 있었고 또 영적인 타락이 버젓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는 달려야 할 경기장에서 제대로 달리지를 않은 채 마치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이 마라톤을 하다가 중간에 삼겹살 구워 먹고 놀자판 벌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 친구가 교회를 나오라고 그러니까 주말마다 조기 축구를 하느라고, 운동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조기 축구를 하느라고 예배 나오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기 축구를 하는데 건강에 도움이 되느냐 물었더니까 별로 안 된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축구만 하면 좋은데 축구하고 나서 또 뭘 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밥 먹고 또 한잔하고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결코 조기 축구가, 여러분 혹시 조기 축구 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건강을 위해서는 새벽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에 좋습니다. 새벽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 아랫배를 써가지고 힘을 다하여 찬양을 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그게 훨씬 더 건강에 좋은 것이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진정으로 건강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도 노력을 하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이런 성도들의 일탈은 오늘날 과연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과 전혀 다르다고, 무관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어쩌면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 말씀하시는 대로 이 신앙의 경주에 전력을 다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별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멸관을 취하기까지 달리지 않을 거라면 왜 시작을 했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 사도 같은 탁월한 목회자로부터 1년 반 동안 함께 영적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저자 직강을 통해 가지고 아주 잘 나가는 탁월한 명강사의 강의를 들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의 심각한 탈선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심각한 경고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저희 주변에서도 보면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어느 순간 시험에 들어서 한 번, 두 번 이제 교회 발걸음을 끊다가 나중에는 아예 신앙마저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 고등학교 때 고등부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저랑 그 친구랑 둘이 신학교 가라고 그렇게 권면을 할 정도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거리에서 봤는데 전혀 예수 안 믿고 교회 다니는 지는 이미 과거의 일이고 술에 잔뜩 취해서 비틀거리면서 지나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결승점이 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짧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세가 시편 한 편을 딱 기록했던 것이 있죠. 시편은 다윗이 많은 시편을 기록했습니다만 실제로 시편의 기록자들을 살펴보면 한 10명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모세가 남긴 시편도 있는데 시편 90편입니다. 그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빠른지 날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경주에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 빠른 세월 속에서 잘 성찰해 가시면서 다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경주,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하여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4가지 대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경기의 내용을 명료하게 알고 경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과거에 안 하던 거 지금 보느라고 여러분 어려운 것이 하나 있죠. 바로 컬링이라는 경기입니다. 도대체 저거 무슨 마루를 저렇게 열심히 닦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저 열정으로 우리 교회 바닥 좀 닦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를 경기를 알고 보면 재미있잖아요. 근데 모르고 보면 저게 뭐 하는 짓인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야구 경기도 얼마나 재밌습니까? 경기를 알면 재밌는 거예요. 모르면 그 지루한 경기를 뭐하러 4시간씩 3시간씩 경기를 보고 있냐, 시간 낭비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룰이 있습니다. 그 룰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 룰을 알면 재미가 있어요. 신앙생활에 맛이 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받는 그런 기쁨이 있고 기도의 비밀을 간직하면서 바로 이래서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한국 갤럽에서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질문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50%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22%가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답변을 했어요. 정말 내세 천국이 있고 내세 그 영생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답변했던 비율은 25%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72%가 넘는 신자들이 영생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정말 믿기 힘든 설문조사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설령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한 번, 두 번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에 참석하면서 말씀을 듣다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또 신앙생활의 목적인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 순서인 것입니다. 그저 평안을 얻기 위한 목적만 가진 신자들이라면 거기에 어떻게 우리의 일생을 걸겠습니까? 그러니 그냥 취미생활 하나 가지듯이 그렇게 마음에 위안을 줄 종교 하나를 가졌다는 것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여러 영역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본질이고 모든 것이 이 믿음을 통해서 재해석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질적으로 예배하도록 창조된 피조물인 줄로 알아서 그렇게 갈 때에 가장 흡족한 인간의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기 전까지는 항상 내가 왜 이 신앙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지 회의와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에 위안을 주는 종교 하나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종교가 무슨 우리 마음에 위안을 줍니까? 여러분 종교 생활 하다 보면 다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고 성찰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양심적으로 종교 수련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솟아나는 이 죄의 근성을 찾아내고 또 찾아내면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스릴 능력이 내게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하면서 비로소 두 손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신앙생활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오호라 나는 죄인이로다. 오호라 나는 이제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다 그러면 우리 같은 범인들이요 오죽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종교를 기독교로 선택했다고 하지만 그걸로 진정한 영적 위안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존재의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발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확신 없이 내용도 모른 채 시작했다면 믿음의 경주에서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편지를 쓴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다녀오는 영광까지 누렸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신비한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천국을 갔다 오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바울이 볼 때는 중도에 이렇게 백슬라이딩하고 미끄러지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안타까울 뿐이었을 겁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 채 달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천국과 영생을 확신하게 될 수많은 증거들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말씀을 통해서 이 거부할 수 없는 내세의 실존을 확신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간섭해 주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어떤 데는 솜털이 쭈뼛설 정도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 표대를 향해서 한눈 팔지 않고 달려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좀 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 생보다도 명료한 내세를 확신하면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기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점점 교감해 갈 때 신기하게도 희미했던 천국이 점점 더 명료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완주를 위하여 날마다 확신한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경기의 룰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상을 받기 위한 다름질, 이 신앙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전력 질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당시에 전력 질주하는 그런 마라토너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여기 다름질, 달린다는 표현이 계속 세 번씩이나, 네 번씩이나 반복되네요. 그죠? 네 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달린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트레코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거기서 뭐 트래킹 이런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트랙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 열정적인 모습을 표현한 표현입니다. 다 달려도 이제 표대를 향해서 달릴 때 상을 얻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상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좀 쉬어가면서 적당히 달리면 상을 받게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전력 질주를 해도 상을 받게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일단 전력 질주는 기본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이 목숨을 다해 달리는 이 선수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달리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좀 쉬어가면서 산책하면서 여유롭게 그렇게 품위 있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사실 우리의 생활이 얼마나 바쁜 생활입니까? 현대 사회에서는요, 회사를 위해서 뛰고 또 뛰어야 그저 간신히 얄팍한 월급 봉투를 받을 뿐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항상 부족하고 해야 할 일들은 항상 쌓여 있고 나이가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해야 할 일들이, 우리가 져야 할 짐들이 가벼워지기는 그냥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은 신앙생활을 위해서 뭔가를 더해야 할 시간과 더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겁니다. 간신히 그냥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힘겨운데 말씀과 기도와 경건 훈련을 더하라고 자꾸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긴급하고 더 중요한 것처럼 위장된 것들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힘든 현실을 다스릴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은 바로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앞으로도요, 영적 생활을 위한 그런 시간적 여유를 우리에게 주지 않을 겁니다. 세상은 항상 바쁩니다. 세상은 더 급한 일이 항상 눈앞에 있기 마련입니다. 과연 언제 우리에게 영적 생활을 위하여 우리가 예배를 선택하고 우리가 신앙훈련을 선택하고 우리가 기도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겠습니까? 지금도 항상 시간이 없어 기도하지 못하고 또 건강이 나빠서 봉사하지 못하고 돈이 없어서 선한 일을 못하다가 세월이 다 가고 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장하지 못하는 이런 빈곤한 믿음으로는 내세의 소망도 희미해집니다. 또 현재의 평안과 능력도 둘 다 누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더 강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인 신앙훈련으로 믿음의 근육을 키우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속적인 신앙훈련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때에 우리는 운동으로 얻은 몸 근육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인한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간혹 나는 너무나도 봉사를 열심히 하다가 지쳤어요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흔히 오래 하고 교회 봉사를 오래 하신 분들이 때로 이러한 영적인 피로감을 호소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폴 투르니에 박사의 책을 읽다 보니까 영적인 피로감은 없다는 거예요. 이분 주장하기를. 이분은 뭐 정신과 의사면서도 아주 탁월한 신학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줬던, 위로의 말씀을 줬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갈파하기를 그것은 영적인 피로감이 아니라 종교적인 피로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없이 그저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고 종교적으로 시간을 내고 종교적으로 애를 썼는데 그것은 오히려 영적인 피로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영적인 고갈일 뿐이라고 일갈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그 선하심과 영광의 작은 부스러기라도 느끼고 깨달을수록 우리의 영혼은 말할 수 없는 안식과 하늘의 평강으로 회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더 깊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함께 섬길 때 그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은혜와 감격은 세상 사람으로 알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을 좀 쉬어가면서 설렁설렁하면서 해야 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때로 몸의 안식과 정신적인 휴식은 필요하겠지만은 우리 영적인 생명은 호흡과 같아서 쉬면은 질식해서 죽는 겁니다. 이 세상은 아직 안식할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눈만 뜨면 싸워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헤쳐나가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전쟁터, 이 세상이 경기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둘 다 쉬는 곳이 아니잖아요. 전쟁터도 쉬는 곳이 아니고 경기장도 쉬는 곳이 아닙니다. 다 연단하면서 끊임없이 달려가야 하는 그런 경기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일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절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과 우리의 본성은 항상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의지적으로 믿음의 방식을 선택하지 않으면 의지적으로 선택해야 돼요. 않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죄성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경영하게 나기 위해서는 영적인 긴장감 속에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를 보면은요,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만큼 편리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자꾸 그렇게 부추기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우리가 벌써 다 도망갔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죄성에 잠시라도 마음과 몸을 맡기는 순간 저만큼 뒤로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잠깐 영적 호흡을 쉬었을 뿐인데 다시 돌이키고 싶은 마음을 들어서 눈을 들어보니까 벌써 너무나도 선두와는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절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그랬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악한 영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쉬지 않고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한 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일에는 휴식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에 보낸 편지 갈라디아서 5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않게 하더냐. 막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도록 다름질하는 신앙의 경주를 막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바로 마귀의 세력들입니다. 항상 악한 영은 우리의 앞을 막아서고 다양한 그런 공격을 통해서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막습니다. 때로는 환경을 꼬아서 우리를 막습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우리를 막습니다. 때로는 산만한 생각들을 집어넣어서 우리를 막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길에 덫을 놓는 그런 악한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나 자신보다 더 잘 아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귀의 계략을 이기고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믿음 생활에 전력 투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볼 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경주에 집중하지 않은 결과 그런 부끄러운 영적 실패가 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좀 더 힘을 내서 믿음의 경주에 집중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향해서 기쁨으로 뛰어가는 우리 그 말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절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절제하지 않는 운동선수가 누가 있겠습니까? 운동선수 중에 절제하지 않다가 망한 사람이 강정호 선수 아닙니까? 그 잘못하다가 말이죠. 그렇게 음주운전하고 뭐 운전하다가 뺑소니 하다가 그렇게 완전히 그냥 잘 나가다가 말이죠.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가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곳인 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그것에서 그냥 미끄러져 가지고 지금 기약이 없이 어느 팀에도 수속되지 못한 채 혼자 개인 훈련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선천적 재능을 가지고 났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제 없으면 빛이 나지 않습니다. 신이 내린 목소리라고 하는 이 천부적인 재능을 가졌다는 이 조수미 씨 연습을 하는 걸 보니까요. 매일같이 연습을 막 8시간씩, 9시간씩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먹고 싶은 건 마음껏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면서, 왜냐하면 목을 다 생각하면서 이 목소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다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절제하면서 먹어요. 한 모델의 슬픈 식사라고 하는 그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모델이 말이죠. 매일 자신의 몸을 관리하면서 그 런웨이에서 그 큰 키와 이제 잘생긴 몸매로 옷을 입고 걸어가야 하는 그 모델이 식사하는 그 접시에 보니까 브로콜리 2개 하고 딸기 하나 하고 또 뭐 닭가슴살 조금 하고 그렇게 있더라고요. 야, 이거 그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절제를 해야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좋은 것은 절제 없이 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재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매일 매 순간에 눈물겨운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절제하지 않고 어떻게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올림픽 선수들 중에 절제 않는 사람들이 누가 거기에 참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선수들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가장 두려웠던 게 뭐냐 그러니까 이 홀로 연습을 해야 하는 외로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홀로, 그건 누구와도 싸움이 아닙니다. 자기 혼자의 싸움이에요. 자기 혼자 매일매일 그렇게 연습을 하면서 자기 혼자 싸워야 하는 그런 두려움. 그러면서 수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땀을 흘리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도 우리는 그렇게 절제하면서 이제 싸워야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힘든 처지와 피곤한 현실을 모르시겠습니까?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약한 믿음으로는 이 험난한 세파를 견디고 이겨나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자녀들을 온실에 넣고 키우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오히려 광야로 밀어넣으십니다. 거친 광야를 보내셔서 우리로 싸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22장 35절에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토화를 당기도다 그랬습니다. 즉 노토화를 당길 수 있을 만큼 단단히 하나님께서 연단하신다는 겁니다. 즉 노토화를 당길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주님께서 단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전투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기만 하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으로 연단시키시지 세상의 오합지졸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장군이 되라고 우리를 연단시켜 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현실적인 문제들도 무거운 환경도 믿음으로 우리가 너끈히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신뢰하시면서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 위하여 날마다 죄의 본성대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절제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려면 온전한 방향을 알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람쥐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 싸우기를 허공을 친다. 이게 격투기 선수들이 주먹으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UFC 경기 보셨잖아요. 안 보셨습니까? 보면 얼마나 좀 피가 튀면서 정말 끔찍할 정도로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뭐 제가 아는 신학교 교수님 중에 그 UFC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UFC가 아니고 아마추어들이 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전 단계 그거를 이제 하는데요. 그걸 하시는데 그게 가장 안전하고 그런 경기라고 그래요. 그분 얘기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주 최상의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운동을 할 때요. 상대방을 딱 가격을 해가지고 한 방에 KO를 시키도록 그렇게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허공을 맨날 칩니까? 그죠? 목표를 노리고 편치를 날리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격투기를 염두에 두고 바울이 허공을 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다름질에는 정확한 방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덮어놓고 뛰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영국 썬더랜드에서 얼마 전에 이 마라톤 경기가 열렸었는데요. 거기에 5,000명이 전부 다 실격 처리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경기를 달렸습니다. 근데 1등하고 2등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났어요. 2등 하는 선수가 자기가 뛰어야 할 전코스를 무시한 채 질러갔습니다. 그랬는데 2등을 따라오던 뒤에 오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인가 보다 하고 다 그 길로 따라온 거예요. 나중에 분석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원래 그 뛰어야 할 42.195에서 한 200m 모자라는 겁니다. 찾아보니까 2등 선수가 걸리가는 바람에 뒤에 있는 사람이 다 따라온 거예요. 5,000명이 전부 다 실격 처리되고 한 명만 우승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된 코스를 가야 제대로 된 방향을 가야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하는 무신론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다 인간의 최선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간의 최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고 따라서 우리가 보고 달려야 할 유일한 목표와 표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을 향해 눈을 들고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시고 응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표대로 삼아서 주님을 향해서 이 최선의 믿음의 경주를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2002년에 박지성 선수가 골을 탁 넣고요. 그때 어딥니까? 스페인한테 이겼나요? 탁 놓고 누구한테 달려갔습니까? 히딩크한테 달려갔잖아요. 그리고 점프를 하면서 그 히딩크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때 그 감격적인 포옹을 온 국민들이 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히딩크도 아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도 평발을 가지고 그렇게 정말 죽도록 뛰어다녀야만 했던 그런 선수의 모습을 히딩크가 안다고 하는 것을 알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감격적인 포옹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위해서 애쓰고 분투하고 헌신하고 노력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계산하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께서 다시 오는 그날 우리를 그와 같은 포옹으로 안아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복된 이 길을 잘 달리도록 얼마나 많은 말씀으로 격려하고 보장해 주시는지 몰라요. 누가복음 12장 37절에 보시면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대신 수종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수종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7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십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강력한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강조를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쓰고 있는 거 아니?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한다는 거예요. 대사도 바울 사도도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토록 철저하게 복음과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고 나서도 여전히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너무도 약한 인간의 본성을 그가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만만치 않은 이런 사단의 공격을 늘 당했기 때문에 자신도 언제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았기에 그는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풍랑이 일고 집채만한 파도가 위협할 때도 사실 그때가 위기가 아닙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안전한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위기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 하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를 칭송할 때가 위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잘한다 할 때가 그때가 위기인 것입니다. 뭔가 일이 잘 풀리고 자녀들이 앞날과 미래가 열리고 또 진학도 좋은 곳으로 하고 이렇게 될 때가 여러분 위기인 것입니다. 내가 내 지혜대로 했더니 잘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가장 심각한 위기예요. 우리 가운데 완벽하게 구원받을 만한 잘하고 내세울 만한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더 깊어질수록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모든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천국의 광채가 조금씩 느껴질수록 어찌 나 같은 이 존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가 감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더 실감이 나게 되고 또 이 영적인 전쟁에 있다고 하는 것이 더 실감이 나게 되어서 겸손하게 자신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필요한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내용을 잘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력 질주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절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을 알고 뛰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같이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이 신앙의 경주에서 한 사람도 미끄러짐이 없는 그래야 마침내 주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옥 같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신앙의 경주를 때로는 쉬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그 내용을 잘 알고 또 분명히 전력 질주하면서 또 절제하면서 분명한 방향을 향해서 뛰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신앙의 경주가 포기되지 않고 끝까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주님께 주시는 땅의 상급과 하늘의 상급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믿음의 권속들, 가정들,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